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7번째 과 긍휼과 언약들에 관한 이야기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에 관한 이야기 오늘 좀 나누게 될 텐데 중요하죠. 우선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출애굽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제 자주 나오게 될 텐데 이 그림을 이제 볼 때마다 이건 출애굽을 의미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 그 40년의 여정을 이제 그려 놓은 건데 우선 여기 이게 지금 중동 지역을 그림 그리고 있는데 여기가 이 쇠사슬로 지금 이렇게 쇠사슬로 얼매여 있는 이 지역이 여기가 이제 이집트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살이를 했던 기간에 대한 상징이죠. 종살이,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그때를 지금 의미하는 거고요. 이때 요 지금 이 화살표가 4개가 있는 요 동그라미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로? 이집트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관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좀 어디로? 이집트 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 빈 공간으로 지금 나와서 여기는 바다인데 실제로 여기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바다에다가 빈 공간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게 바로죠.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를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지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를 깨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산산조각을 내는 어떤 이런 그림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와 겨루셨죠? 기본적으로는 10재앙을 통해서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근데 왜 10가지 재앙이고 거기에 나오고 있는 이 각각의 의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게 이제 애굽의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싸우셨던 건 애굽이 신으로 여기고 있던 것들, 다시 얘기하면 애굽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 그래서 애굽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힘으로 제압하셔서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을 압도해 내시는 방식, 결국 그들을 굴복시키는 방식을 취하게 되시죠. 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근래에 또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좀 계속 주신 마음들이 있는데 뭐냐면 결국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힘이 너무 필요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이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사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힘을 추구하죠. 힘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쁜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이제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데 이 힘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힘으로 지금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게 뭐 돈이거나 사람이거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힘으로 여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지금 이 10가지가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제 힘으로 주어지고 있던 것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무너뜨리는 방식을 취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힘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시려고 할 때 더 큰 힘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사용하는데 이 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제압해 버리시죠.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힘이 제압될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이 힘에 집중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또 갖고 싶어 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여지는 힘이 아니라 이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무기력화시켜 버리셨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뭘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우매한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그들을 물리친 이방의 신들을 자기로 끌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방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졌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도구로 사용한 그 이방의 신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신들을 끌어들이는 잘못을 범합니다.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들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력화시키시고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그렇게 나를 만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또다시 추구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좀 많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이렇게 광야를 거쳐 가게 하셨죠. 그래서 시내산, 이건 이제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요 그림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 임재하시고, 구름과, 여기 구름이죠. 구름과 이 천둥 번개 막 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고요. 요 밑에 있는 요 문처럼 생긴 거는 모세가 받은 돌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 그 상징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약속한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는 거였죠. 근데 이동해 가는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한번 꼬입니다. 꼬인 이유가 뭐죠? 그들이 가려다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포기하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진노하시고 그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으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힘을 제압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됐는데 여기는 이들이 또 여기서 뭐에 무너집니까? 힘의 논리에 무너진 것 보이십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나라가 훨씬 더 세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확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힘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 위해서 이들을 어디 가운데 놔두셨냐면 광야 가운데 놔두신 거예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겠어요? 광야는 나의 무기력함을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죠. 이 광야에서 내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나의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무기력함을 보게 하시지만 결국은 그 광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가 이때까지 의지해오고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간 동안 그거를 훈련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은 경험해 낸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소위 얘기하면 훈련을 받은 건데 이 훈련의 결과가 좀 아쉽기는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언급하고 넘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실수고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들어갔다면 출애굽의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V자를 그렸어야 됐죠.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었어야 돼요. 그럼 이 V자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시내산이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중요하겠죠. 그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부터 이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임재하셨죠. 그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내산 사건은요, 오히려 이 모세가 받았던 이 십계명 율법의 두 돌판 때문에 너무 유명해져서 다른 것들이 좀 약해지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약이 더 강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것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이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되는, 결국 그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좀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제 약속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이 시내산에서 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주목해 보자라고 해서 요거를 가장 먼저 이렇게 놨던 겁니다. 물론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언약의 시작은 모세의 언약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같은 것들도 다 다뤄지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출발점 자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출발점으로 삼다 보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요 모티브를 굉장히 이 교재에서는 중요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가장 먼저 좀 다뤘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존재하는데, 이 언약의 형식을 두 가지로 지금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1번과 2번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2번도 읽죠.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횡적 언약. 종적 언약, 횡적 언약, 이거 말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너무 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사실 배워왔고요. 저도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좀 장점들이 다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야 너랑 나랑 약속하자, 이 약속이 종적 약속이야, 이거는 횡적 약속, 이런 말 사용 안 하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좀 사용하고 뭘 해야지만 좀 있어 보이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교재를 좀 살펴보자고 했냐면 관계라고 하는 모티브를 놓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죠?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무엇을 하기 위하여? 사귀기 위하여. 사귐이에요. 그죠? 이 사귐이라는 주제 나중에 더 강조해 나갈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고 관계 맺기 위하여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인간이 어떻게 했죠? 단절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이 단절된 관계가, 사귐이 단절되었고요. 그 다음에 단절되었으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회복돼야죠.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는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논리 뭐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왜 약속이 필요했을까요?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원래 약속했던 것들이 사실은 한번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신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시금 이제 약속이 필요하고 이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뭐랄까요, 서로를 이렇게 신뢰로 회복하는 관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약속이 다시 필요해졌고, 그러면 이 약속을
자, 신뢰가 무너졌으니까 다시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죠? 우리가 서로 신뢰가 무너진 일이 있었어요. 서로에게 실망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잘해보자. 앞으로는 잘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는 잘해보자. 그러면 이제 신뢰가 막 생깁니까? 앞으로 잘해보자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신뢰가 막 생겼어.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다시 신뢰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흘러야죠. 시간이 지나서 서로가 이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약속부터 출발을 해요. 잘할게 부터 출발하는 거야. 내가 잘할게. 이 약속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왜 필요한지 관계 속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요.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신뢰가 쌓여가는 겁니다. 신뢰를 쌓으려고 하는 출발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건 뭐예요? 잘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약속이라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좀 언약을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죠. 종적, 횡적 이런 언약 말고요. 그냥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시작을 하면 관계가 확 좋아지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결국은 약속에서 출발하는 부분들이 이 관계를 회복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좀 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이죠. 관계는 그러면 양쪽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관계는 양쪽이 노력해야 돼요.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양쪽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나요? 양쪽이 사실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노력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도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요, 하나님도 뭔가 잘못하셨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죠. 인간만 잘못했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셨고 이 관계를 끄는 건 인간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노력은 뭐예요? 내가 더 잘할게의 방식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노력은 뭐냐면 돌아서 버린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설득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접어버린 인간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신 것이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 니네가 이전에 내가 너한테 약속해준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돌아갔으니까 니네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내가 더 잘해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잘 강조 안 합니다.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원래 언약은 계속 갱신되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기본적인 언약 신약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약을 더 선명하게 알아간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던 언약을 파기하고 이후에 훨씬 더 좋은 언약을 주셨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개념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퍼펙트한 관계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창조가 회복되는 게 새 창조예요. 처음에 부족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완벽했지만 인간은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야, 내가 더 좋은 조건을 줄게, 한번 들어봐.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나랑 관계 회복할래? 이런 방식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원래부터 그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니네가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면 받아줄 의향이 있어,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가능성이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냐면 자신에게 돌아올 혹은 돌아온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인간이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는 이슈 아니겠어요?
왜냐면 한 번 그렇게 했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배신 때문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인간이 배신을 해도, 그죠? 인간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태도를 결정하시는데 인간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태도를 견지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하실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건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을 받아주실 마음이 있어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면 좋은데 하나님께 한 가지 걱정이 있죠. 뭐냐면 이미 배신했던 인간들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로요. 인간들이 또다시 나를 떠나도 내가 변하지 않을 만한 것이 일방적인 것. 그런데 인간들이 만약에 태도를 바뀌게 되어지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조건적인 하나님의 태도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 더 이야기가 꼬였나요? 뭔지 잘 아실 것 같죠?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을 배신한다면 이 인간을 향한 태도를 보다 이제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가운데 드러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태도, 어떤 태도요?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의 미리 된 결정, 그거는 일방적이거나 조건적인 거예요. 쟤네들이 나를 배신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것들은 하실 거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거고요. 아니고 저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간들을 이렇게 대우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신 것이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는 율법을 통해서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게 6가지만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대표적으로 10계명.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겠어요? 이전에는 안 주셨던 거를 아담 때부터 율법을 주시지 안 주신 거를 왜 이제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신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필요를 느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거 없어도 괜찮았어요. 이런 거 세밀하게 안 알려줘도 잘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막연히 좋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다시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선명하게 관계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전에 그냥 대충 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하고자 해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용납되는 허니문의 시기는 꼭 부부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관계든지 다 있습니다. 대충 받아들여주고 괜찮겠지 기대하면서 넘어가주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 허니문이 지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갈등이 생기죠. 관계가 깨질 위험까지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식은 결국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것 때문에 불편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자. 합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관계가 한번 틀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관계를 맺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그림 자체가 네, 시내산 그림인데, 이 시내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돌판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 돌판은 율법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럼 율법은 결국 뭐라고 설명하죠? 어떤 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통 율법은 정결법, 뭐 음식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율법은 결국은 그럼 우리는 어떤 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법일 것 같으세요, 율법은? 뭘 위한 법이죠? 네? 안 넘어갈 거예요. 대답 안 하시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 지금 편도선이 부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소리 질러 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실 겁니까? 무슨 법이에요, 율법은? 뭘 위한 법이에요? 관계를 위한 법이잖아요, 결국은. 관계를 위한 법. 그죠? 네. 관계를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법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 법은요, 결국 관계를 깨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깨트리지 않을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법이에요. 좀 율법이 이제는 좀 친숙하게 다가오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요, 우리가 관계를 잘 하려면 중요한 건 내가 관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대상.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대상을 좀 정의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상에 대한 자리매김을 한다는 건 나와 상관이 없던 대상이요, 나에게 어느 순간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게 관계 맺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 이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없는 사람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 나에게 의미를 갖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관계를 정의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의 형성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로 주어진 게 뭐라고요?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 공동체를 위해서 율법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 왜 이렇게 구체적이라고요? 이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의 실패로 인해 구체적인 조항들이 제시가 된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순서를 명심하셔야 돼요. 순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 순서를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해진 거예요. 인간 사이의 관계는요,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간의 관계는 그래요. 이게 인간식 사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내가 너한테 잘할게.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네가 앞으로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 내가 너를 결정할게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방식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오해를 해요. 신이 지금 나한테 화가 났어요. 삐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재앙을 내렸어요. 누가요? 신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자 해요? 신이 삐졌구나. 그럼 내가 신한테 좀 잘해야 신의 마음이 풀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신에게 우리의 정성을 보여서 신의 마음을 한번 풀어보자. 이게 인간식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신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다름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지금 왜냐하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순서는요. 지금 여기가 이제 출애굽 아까 했던 그 그림의 요약이잖아요. 출애굽. 그러므로 이거는 이 사람인데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라고 좀 해줘야죠.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네,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을 상징한 거라고. 순종. 뭐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지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질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 있으세요? 영으로. 그러니 성령의 법에 따라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 머리가 두 개가 있으면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출애굽,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의 출애굽이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거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쁘게 여기서 구원해 주실지 몰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향해 어떤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오해하셨다고요? 너무 사랑하셔서. 이거 말고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냥요. 왜 나인데요? 그냥요. 너무 사랑하니까. 끝. 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결정적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니까. 그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놓아두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굳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못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관계를 회복할 의향이 있어 라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도대체 뭐라고?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걸요? 무조건적으로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잠깐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잠깐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사랑은 항상 주고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순간 그가 나에게 힘들게 하면 그 사랑은 금방 식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뭐라고 왜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고는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야기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왜 난데? 왜 난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를 찾아요. 놀랍죠? 어떻게 찾아요? 그래도 내가 조금 사랑받기 위해서 한 게 있는 것 같은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해 라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했던 게 있잖아. 뭐 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믿겨질 때 그래도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말씀도 읽었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예배를 내가 진짜 가기 싫었는데도 진짜 그날 자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배를 꾸역꾸역 얼마나 많이 나갔는데 내가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찬양도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또 기도도 진짜 하기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기도를 진짜 어떤 사람하고 1시간 동안 내내 이야기는 힘든데 1시간 동안 기도도 막 하고, 어떤 때 밤새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지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그냥 뭐 다 그냥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꾸역꾸역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사랑받을 만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랑이 상호 교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순간들이 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된 사람들은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그렇게 내가 행했던 나의 행함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내가 성경을 읽도록 해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발걸음을 이끌어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면, 우와, 이런 단단했던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부드러워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은혜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구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거나 환경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이슬람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북한과 같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은혜였구나.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나의 공로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랑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 내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백지를 경험하고 난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또다시 질문을 던지면 그때 내 안에 이 고백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배설물과 같구나, 나는 벌레와 같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깨닫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이제 관계가 회복됐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돼요. 이제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요. 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사랑 때문이에요. 왜 그러고 있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야. 너 왜 밥 먹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야. 너 왜 잠자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야. 에이?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자고 먹고 제대로 일상생활을 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나의 생명의 이유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니까요.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로 살아가야 해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냥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틀린 거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냥 하고 싶으니까. 너 왜 이렇게 살아?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다 틀린 답이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 라고 하는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행동에 대한 왜냐하면의 설명이 그리스도가 아닐 때, 그리스도가 아닐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서 일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합력해서 동역하면서 일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고민하자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이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그리스도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로 안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변해야죠. 그렇게 회복한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노력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이 당연함을 위한 우리의 애씀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왜냐하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씨름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좀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와 왜냐하면이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계속 가시자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